어떤 아빠가 어린 딸한테 물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고 물었더니 이 딸아이가 아빠 하고 대답하자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딸이 자기를 좋아하는 그 모습에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 엄마 얼마만큼 아빠를 좋아? 하니까 이 딸이 대뜸하는 말이 엄마만큼 하더니 그대로 엄마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야말로 우문현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대답이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제일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 대답한 말이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말과 덧붙여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밖에 모른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참 어려운 일이고 이런 사람은 참 때로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동문지 가을호 목양 칼럼에 쓴 칼럼의 제목이 중간이냐 중심이냐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이 가스펠 투데이에서 시사 칼럼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보내줬더니 지난번 몇 주 전에 거기 다시 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읽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학후는 경건과 학문이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단 신학교로서 영성과 지성을 겸전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그런데 혹자는 비난하기를 경건은 총신에 빼앗기고 학문은 한신에 빼앗긴 채 중간에 과자 하나만 움켜쥐고 있는 중간 신학이라고 비아냥된다. 그런 이런 비난에 대해서 전 장신대 교수였던 김지철 교수는 장신대는 중간 신학이 아닌 중심 신학이다 라고 역설한다. 그렇다. 하늘의 계시에만 창념하는 듯한 총신대나 역사 현실에만 몰입하는 듯한 한신대와는 달리 하늘의 계시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건과 이 땅 역사 현실을 탐구하는 학문을 균형 있게 추구하고자 하는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역사 속에 선포해야 될 목회자에게 균형 잡힌 중심 신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또 이런 얘기 하나 또 소개했습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어느 집사님 목사 안수를 축하한다며 양복을 한 벌 해주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양복 색깔이 회색이었다. 이분이 양복 안에 이런 글을 써 넣어주셨다. 회색은 검지도 희지도 않은 색깔이 불분명하지만 이 회색에는 흰색과 검은색 등 모든 색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시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대하며 목회를 하셔야 될 텐데 그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모두 포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목사님이 되시라고 회색으로 양복을 지어드립니다 라는 글이었다. 그 옷을 입으며 속 깊으신 그 집사님 마음이 내내 고마웠다. 캐서린 대제는 사람은 아는 만큼 용납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는 만큼 용납한다. 도저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 사실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만큼 용납한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전통도 지키고 이것도 준행해야 된다. 그것과 함께 공의와 사랑도 실천해야 된다는 이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금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신앙의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것에 대한 이런 경계의 말씀을 예수님은 들려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야고보는 여기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교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듣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혼자 산에 가서 몇십 년을 수도하고 기도하고 별짓 다 해도 그 사람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고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고야 거기에 대한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건 믿음으로 뒷대화하는 거지, 자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상념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아무리 많은 이제 그 사랑을 베풀고 가서 금식을 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고 행하는 것들은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종교일 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이토즈는 그의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짜인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들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본문들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 가짜는 인스턴트이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가짜는 행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한다.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 가짜는 감정을 등한시 여긴다. 가짜는 영적 균형 감각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말씀 없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에이토저는 경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만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말씀 없는 열심은 대단히 위험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일로 전락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듣는 자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으로, 우리들의 심령으로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저 무슨 얘기하는가 보자 하는 식으로 말씀을 대해서는 우리들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30배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간혹 이제 젊은 목사님들 가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처음 부임하게 되는 사역하게 되는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들으면서 젊은 목사가 잘한다, 아니면 아직 철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듣고 평가하고 때로는 그것을 테스트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 중에 아이고 나도 빨리 좀 나이 좀 들여야지, 이 젊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사로 인정을 안 해준다 하고 생각도 하고, 어떤 분은 이 특별히 그 교회 출신 이제 청년이 신학의 목사가 되거나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많이 컸다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향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기석 좋지 않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으면 나이야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는 이런 경건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으로만 듣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나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은 그런가 하고 그냥 어떤 일반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은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어느 교수였던 집사님은 사석에 저하고 얘기하던 중에 목사님 하시는 얘기 학교 가서 많이 써먹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나름대로 물론 뭐 이제 좋은 뜻으로 가서 이제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만 우리가 듣고 그것의 어떤 신원성, 여기 담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간과한다면 이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자세도 지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꼭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나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려는 이런 자세도 대단히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쨌든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들의 가장 큰 이제 그 자식을 위해서 쏟는 정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보면 옆에서 보면은 애들 밥 먹이는 일이죠. 안 먹으려고 하는 자식들 끌어다가 먹어 하고 온갖 달래고 협박하고, 그래서 아이들 그 먹이는 그 모습 보면은 참 물론 아직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저 잘 크라고 먹이는데도 아이들은 막무가내로 안 먹으려고 떼쓰기도 하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하는 일을 모습 보면 참 어린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 드는데, 목회자의 생각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뭐 작년 성도가 500~600명이 됩니다만은, 그런데도 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참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많이 배가 불러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옛날에 그토록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던 때는 어느 교회에서 주변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부흥집회한다면 그냥 그렇게 달려가서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때로는 밤새우기도 하고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만 나서면 바로 교회가 수없이 많고, 굳이 교회까지 갈 것도 없이 TV만 틀면은 늘 이제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어느 때든 들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인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은 특별히 22절에서 그 말씀을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이것을 내 믿음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구체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함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는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락, 전적인 순종, 전적인 위탁이 마땅히 여기에 따라야만 됩니다. 마치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게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상관이 내게 하라면 나는 그대로 할 뿐이고 또 내 부하들도 내가 지시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올 때부터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제게 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로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우리들의 생각 속에 머무는 어떤 종교적인 상념이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삶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들의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갈대상자를 쓴 김영애 권사님,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의 갈대상자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일곱교회 권사로서 열심히 또 섬겼던 분인데, 자기가 기도했던 문제들을 그날 그 주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많이 고민했고 자기가 기도했던 문제들이 그 주간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때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응답을 받곤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 있으면 그가 일부러라도 목사님께 찾아가서 또 하나님의 자기가 주신 그 뜻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고 한다고 이분이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종교 하나의 어떤 듣는 것 자체를 종교의 의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듣기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의 하나의 어떤 본질이고 그것이 그 자체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방 종교 가운데서는 불교도 거의 그런 색채가 많이 있습니다만, 금강경이니 무슨 경이니 하면서 솔직히 참 스님들이 그런 불경을 막 줄줄 외우시는데 그분들이 그 뜻을 다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이 배우신 분들이야 그러시겠습니다만은 그들 가운데 하나의 주술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무함의 답을 관세음보살 하면서 졸졸 외우는데 그 내용은 아무 소용없이 그냥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이제 공덕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자칫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십계명이나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입으로만 외우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많이 외우기만 하면 저절로 뭐가 될 걸로 생각하지만 거기 담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럼 입으로 중얼중얼 외웠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공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난센스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것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말씀의 종교고, 바로 하나님이 인격자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인격을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고 본질이지, 그냥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그리고 그냥 가고 돌아가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공로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여기 듣기만 하는, 나는 이 문제가 이것이 옛날 그야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이런 얘기나 다를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제 나와서 들어야 되고 더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소위 그런 사람들은 자칫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가 쉽습니다. 일요일 날 나와서 그냥 자리만
자제했다가 이제 앉았다가 가는 사람을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일요일 신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모습은 참된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보다 더 심한 그 표현 가운데는 ETC 교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ETC, 영어에서 뭐 기타 등등 할 때 ETC, 에트세테라라는 라틴어를 해서 세 글자를 뜻다 붙여서 ETC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이제 얼핏 생각하면 교회의 주류가 아니라 뭐 교회 뭐 중직자 떼지는 교회의 뭐 항존직이 아니라 그냥 교인들 여러 사람 중에서 그냥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ETC 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E자, T자, C자는 기독교의 3대 절기, 이스터데이, 부활절, T, 땡스기빙데이, 감사절, C, 크리스마스. 그래서 1년에 3번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교인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가정이 저쪽 서울 시내로 이사 가셨는데, 그 남편이 부인이 나오면 저희는 열심히 잘 나오신데, 남편은 꼭 그렇게 3번 나오셔요.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 3번만 나오시길래 제가 그 부인하고 웃으면서 ETC 교인이라는 말이 있던데 꼭 그러시구나 했더니 그분도 웃으면서 제발 좀 매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쨌든 3번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언제 저걸 끝낼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 3번만 나와도 교인이라고 등록은 되고 교인이라고 스스로 이제 나는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일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만큼 그 신앙이 하나님과 개별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부단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나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끝일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는 듣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2 아들 가운데 먼저 장남에게,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이르시자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가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그 말씀에서는 이제 그래도 나중에라도 순종한 아들 둘째가 낫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둘 다 그렇게 착한 효자들은 아니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서 행하는 아들이 100점일 텐데, 큰 아들은 이제 일단 그 앞에서는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놓고 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도 안 가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반항하되 했다가 나중에서 뉘우치고 갔다는 것, 이것도 썩 좋은 모습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실제로 일하는 그 모습이 가장 성수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은, 이 순종이라는 말에는 듣는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말도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그게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데, 서양에서는 이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별개의 의미로 생각해서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전혀 별개의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적인 개념이나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 부모가 하시는 말씀도 부모님 잘 듣겠습니다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도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말은 또 이제 듣는다는 말과 같은 이제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인 D.L. 무디는 그의 성경책을 보니까 군데 뭐라고 이제 그 메모가 되어 있는데, 그 말씀마다 거기에다 군데 많은 곳에다가 영어로 T자와 그리고 P자가 써 있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이 무디에게 물었더니, 이 무디는 이 말을 T자는 try, 그걸 해보다, 그 말씀이 진짜인가 이 말씀이 사실인가를 자기가 실험해보고 자기가 실천해봤다. 그랬더니 P자는 proof, 증명이 되었다 하는 뜻으로 말씀마다 자기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닿는 말씀마다 T자를 써놓고 자기가 이걸 한번 실제 실험해보고 이걸 한번 그대로 시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증명되었다 해서 군데에다가 T자하고 P자를 써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정 사실인가, 이 말씀이 진정 살아 역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를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이거 쉽게 우리가 확신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보고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 나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팩트라는 것, 이 말씀은 거짓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고 이것이 증명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실천해야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귀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이 말씀의 참됨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체험하기 어렵고 이것을 깨닫기도 이해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내가 결단하고 한번 사랑해 보면 이 말씀이 왜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이 왜 참인지, 왜 이 말씀이 진리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고 이걸 깨닫게 될 터인데, 그냥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그냥 원수 맺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겠지 하는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버리면은 이 말씀의 어떤 능력과 이 말씀의 깊은 그 뜻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많은 경우들이 허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 이 말씀의 그 능력과 이 말씀의 그 놀라운 이 신비함을 직접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4세기 후반경 저 아프리카 이집트 그 남부 지방에 파테르무티우스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산적 두목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도둑질을 하려고 이제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들었는데 꿈인지 생신지 어떤 꿈속에 어떤 황제처럼 생긴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죄를 꾸짖으면서, 그럼 이제부터 악한 짓을 청산하고 이제 수도사들처럼 경건하게 덕스럽게 살아가게 결심하면 천사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하는 이런 음성을 그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는 지붕에 내려왔더니 그 집은 은수사, 그 숨어서 수도하는 그 여자 은수녀가 살고 있는 집인데, 내려가서는 이제 그 문을 두드려 가지고 불러내서 나오니까 나를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데려다 주니까 교회 그 사제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하자, 이 사제는 그가 그토록 유명했던 그 악명 높은 산적 두목인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제 그 사제 앞에서 그가 회개를 하자 그를 받아들여서 그 사제와 이 산적 두목이 사흘 동안을 함께 지내면서 사흘간 사제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그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단 사흘을 배우고 나서 이 산적 두목은 저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사흘 동안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그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무려 3년 동안을 그 사막에서 거하다가 그 교회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아주 깊어진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제 완전히 확고한 이제 그 신앙이 되는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을 그를 또 이제 같이 지내면서 그게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다시 사막에 들어가서 무려 7년 동안을 그곳에서 명상하고 그곳에서 이제 고행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수도 생활을 하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또 나와서 그 교회의 사제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가 보니까 참으로 그토록 경건해 줄 수가 없고, 그토록 그가 참 이제 성숙한 그 신앙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7년 동안 그곳에서 수도 생활하면서 그가 영성 생활에 몰입했더니 그가 기도하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리는 이런 이적까지도 드러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존경하고 그를 따르게 돼서 그가 수도원을 만들어서 수도원 원장이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웠던 것은 불과 처음 3일 그리고 다음에 일주일 도합 열흘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자기가 열흘 동안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사막에 들어가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그것을 실행했을 때 그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를 성자로 볼 만큼, 그리고 수도원을 이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와서 배우고 훈련받는 이런 수도원 원장이 될 만큼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은 부분을 알지라도 이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이것을 준행하게 될 때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이제 성도의 모습, 성자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이지, 알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생활 속에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은 그에게 아무런 이제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일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요즘은 거울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그냥 그 얼굴, 자기 얼굴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또 거울이 흔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거울이 자기 얼굴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에다도 거울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얼굴을 이제 자기 얼굴을 티가 묻었는지, 얼굴이 어디 뭐가 붙지 않았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은 거울이 귀했고 또 거울이 동경, 그 구리를 갈아서 구리를 아주 반들반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비춰보곤 했기 때문에 얼굴이 선명하게 그렇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때였기 때문에 거울이 이렇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지만, 그 거울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지만 거울이 그렇게 선명하게 자기 모습을 비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일이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거울로 얼핏 자기 얼굴을 비춰봐도 자기 모습을 쉽게 잊어버리곤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당시 그 이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진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시골 여관에 갔더니 여관 주인이 하룻밤 거기서 묵고 가겠다고 하니까 여관 주인이 묻더랍니다. 당신 기억력 좋으십니까? 아니, 하룻밤 자는데 기억력은 왜 필요합니까? 하고 물었자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여관방에 당신 잘방에 있는 화장실 거울이 깨졌습니다. 그래서요, 당신 기억력 좋으면 당신 얼굴 기억한 대로 면도하시라고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자기 얼굴도 이제 모르고 기억 못하면 이제 면도도, 거울이 없으니까 면도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니까 당신 기억력 좋으시면 그 기억력대로 면도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거울이 이렇게 그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도 때로는 거울과 같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면목, 우리들이 이제 죄가 있는지, 우리들이 더럽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이제 비춰주는데, 그런데 이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잠깐 거울 한번 보고 만 것처럼 이내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그만 망각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는 것과 같다.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늘 반추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을 이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늘 가다듬어 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으로 다듬어 가야 될 이런 이제 기능이 바로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욕심 많은 한 왕이 덕망 있는 그 현자를 불러서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그 현자가 그 왕에게 대답하는 말이 욕심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이제 공덕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자 이 왕이 하는 말이, 그거야 3살 먹은 아기라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비웃듯이 그 현자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저 그 현자가 대답하는 말이, 폐하,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80살 된 노인이라도 제대로 실천하기는 아주 어려운 문제랍니다. 3살 먹은 아이들도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야 다 알만하죠. 중요한 것은 80이 되고 90이 돼도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현자는 이 욕심 많은 왕에게 들려줬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실천이 아닌 지식으로만 쌓는 습관이 커져갈수록 그는 영적으로 자신을 더욱 속이게 된다. 햇빛에 밀랍은 녹지만 진흙은 굳어버린다. 햇빛이 비치면, 따가운 햇빛이 비치면 그 밀랍은 녹지만 그러나 진흙은 점점 더 단단히 굳어져 간다. 하나님 말씀도 자꾸 우리가 들으면서 이거 실천 옮겨지지 않으면 마음이 더 완고해질 수 있고 더 강팍해질 수 있고, 알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서 말씀 자기는 다 알고 있느냐 하지만 막상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런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쩌면 자기는 중생했다고 자처했지만 정작 실제적인 믿음은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께로부터 내침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영적인 굳어버린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건 기회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행하지 않게 되면 점점 우리 심령은 한편 더 굳어져 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말하기를, 신앙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지키고 준행하고 이걸 실천할 때, 그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양이 어떠한 걸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 듣고 행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로 삼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저에게 또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면 저희들의 삶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근총과 그 풍성한 하늘의 은사를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이제 저희가 다음 주로 한 주간을 저희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저희 심령 속에 영접함으로 평화의 왕이 저희들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혼란 많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시며 하늘의 평화로 감싸 주시옵소서. 성탄을 위해 쓰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또 여러 가지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